요즘 우리 이 사회가 상당히 이제 분위기상 좀 와일드한 이 같은 이제 이 분위기가 참 편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뭐 SNS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게 할 말도 아주 악랄한 표현을 총동원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말로 한 사람을 그냥 치명타를 입히고 쓰러뜨리고 많은 이런 참 거친 표현들이 이렇게 본물 터지듯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같은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잘 살고 풍성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처가 많으면요 쉽게 흥분하게 되고 상처가 많을수록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흥분하면서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사회적 이 병폐 또는 병리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겉으로는 모자람이 없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참 풍성한 시대를 살건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와일드해지고 점점 거칠어지는가 이런 것을 놓고 참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 같은 사회적 상처들이 이렇게 속히 이렇게 치유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사욕, 자신들의 권력, 야욕만에 치우쳐서 정말 이렇게 상처 많은 이 사회를 돌보고 참 건강한 상태로 회복해 하려는 이런 지도자가 없음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같이 참 거칠어지는 현상 속에 놓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실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짧은 구절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유해야 할 인격적인 영적인 그 성품 가운데 거기 특별히 이제 온유함이라는 이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특정 짓는다면은 바로 그것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본 마태복음 8복 가운데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다윗도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 화목을, 평안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뭐 땅만 차지할 뿐만 아니고 이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변실이 누군가를 자꾸 나의 원수로 여기고 악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거친 마음을 품고 살면요 있었던 화평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깨어진
이 같은 참 불의한 삶의 모습도 온유함으로써 이제 화평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온유함을 배우라.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겸손함, 이것을 멍에로 표현하셨어요. 멍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목에 걸쳐야 할 멍에, 이 밭을 일구는 이 송아지가 그 어깨에 이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밭을 잘 갈듯이 영적인 그 주님이 주신 우리 멍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 주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느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온유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철저히 붙들려 살고 있는 이 같은 우리 존재는 어느 한 구석에 완벽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절대 부패, 절대 타락한 그런 존재에게 무슨 온유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같이 온유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천적으로 뭐 성품이 인격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원천적으로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이 같은 은혜의 이 산물인 이 온유함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온유함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온유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항상 써요. 그런데 본래 이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본래의 뜻은 겸손하다,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한 상태. 그러니까 이 겸손한 이 상태가 그냥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은 겸손,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면서 그게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할 뿐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 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테스. 여기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막 열이 오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코로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는 고열이 먼저 나버려요. 고열이 나면은 사람이 보통 36.5도가 정상인데 한 5도, 37도만 되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37도만 되면 별로 5도 차이밖에, 10도 차이밖에 안 나요. 몇 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37도만 되면 한 5도만 높아져도 온 몸이 찌부둥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온몸이 찌부둥하고 두들겨 맞은 듯한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뻐근하고 기분도 안 좋고 체온에 5도만 올라가도 그냥 38, 9도 되어 보세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헛소리 막 하고 막 이래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체온으로 유지되는 그 평온한 상태, 이것을 말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막 불덩어리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체온으로 유지될 때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들어갈 때에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토네이도라는 태풍이 확 불어왔어요. 그래 순간적으로 모든 게 막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모든 주변 환경이 혼란스러워져.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이 토네이도, 이 해골이 많은 태풍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막 그냥 피어오르고 뭐 온 천지가 막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잔잔해지는 그런 상태. 이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는데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야생마가 얼마나 거칩니까? 주인도 몰라보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벌떡벌떡 뛰면서 막 뒷발질하고 막 살았던 그 야생마를 어느 날 잡아다 끌어와가지고 훈련장에 끌어가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련사가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야생마가 그 기질이 차분해지면서 잘 길들여진 그 상태, 이 온유, 프라우테스. 참 우리가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 세 가지 의미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의 고백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난폭한 마치 길들이지 못한 야생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처단하고 그 돌을 들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포행자의 앞잡이가 되고 행동대장이 되고 할 정도로 그는 앞장서서 거친 행동을 삼가하지 않았던 그 같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바울의 그 인간의 그 본성, 그것을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제일 먼저 바뀌어진 것이 뭐냐? 그의 성품이 바뀌어졌어요. 영적인 기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지금까지 이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따라오는 진짜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야.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잘못 생각했던, 그래서 거친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거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이 없구나. 나는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 같은, 그런 괴물 같은 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같은 겸손한 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이, 우리 15장 8절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다. 만삭되지 못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10달 만에 나와야 될 아이가 7달 8개월 만에 나오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 좋은 표현이지만 뭐 7푼이다 8푼이다 뭐 이렇게 표현. 자기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위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보니 그렇구나. 나의 과거의 이력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자체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뭐 부드러운 착한 마음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폭행자와 같은 박해자, 피파자와 같은 거친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나의 이 거친 성품, 기절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서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이 겸손해지는 자의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 대로 보면은 거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 온유함에 있어서는 모세가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민수기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요, 저 아프리카 구수에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토종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저도 성경 처음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세가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구수 에티오피아,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구수에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리더로서의 리더십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아내를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가장 가까웠던 친족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미리암이 비방할 정도가 되었으니 백성들의 반응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모세가 어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가 싶을 정도로 그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정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정도가 되었으니 미리암조차 가까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야. 이 친구가 어떻게 하필이면은 자기 동족 가운데 아내를 취할 것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구수 그 흑인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느냐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이것은 그 당시에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그 같은 비방 세력에 대해서 금방 어떻게 징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그 일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모세가 그에 대해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절제를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미레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비방하던 자신의 누이를 향하여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참 이 모세의 이 같은 온유함의 위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많은 참 은혜로운 이렇게 덕목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은혜의 삶이 상처받지 않고 또 파괴되지 않고 영적으로 침몰하지 않는 그 비밀 가운데 하나는 이 온유함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쨌든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 온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든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그 노사의 그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물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은 흘러내리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 물이 흘러내리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깨뚫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은 어떤 장애물로 뛰어넘어요. 그러다가 이 좌가 막히면은 또 우가 막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로 뛰어넘어요. 이것을 이제 옛날 그 대구 성은교회 심호하셨던 그 이승헌 목사님이 우리 목회 세미나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은 평생도록 서문을 다녀가면서 항상 이런 목회차를 갖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분의 고백 가운데 나에게는 물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우측에 막히면 왼쪽에 막히면 앞뒤가 다 막히면 흘러서 그냥 넘쳐간다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노사의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덕경. 넘쳐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게 되고 큰 배를 띄울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요. 온유한 자는 결코 상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보지 않고 온유한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또 잘해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같은 온유한 성품을 주시도록 항상 말씀 한 가운데 서서 우리의 마음의 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야고보도 이런 금연을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참으로 최고의 값진 이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민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환경과 기분과 나의 감정에 요동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상실한 채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 거친 생각, 거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같은 우리의 거친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진정 주님이 복을 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같은 아름다운 영적 성품을 유지해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온유함의 상태를 잘 유지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온유함의 아름다운 성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